오늘 제목은 걸어서 그러나 급히, 이런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걸어서 그러나 급히.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그 일행이 3차 전도행을 하는 중에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밀레도로 가는 과정의 내용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바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바쁜 인생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피곤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피곤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은 피곤하는 것을 못 느끼죠. 육체가 없기 때문에. 아마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체가 된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피곤을 느끼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피곤하죠. 또 바쁘고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피곤하니까, 바쁘니까 피곤하고, 또 피곤해도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삶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도 바쁜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13절 말씀 보면은요, 그 바쁜 가운데 사도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이런 말이 나옵니다.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우리는 누구냐면 누가복음을 누가가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또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인데 하나님 앞에 이 선교사로 헌신한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일하면서 선교사를 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누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드로아에 있다가 이제 결국 종착지는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이제 드로아에서 앗소로 가는데요. 앗소로 가는데 배를 타고 가라는 겁니다. 다른 일행들은. 그리고 본인은 걸어서 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본인은 왜 걸어서 갔는지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일행은 왜 같이 가지 않고 배를 타고 가게 했는지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당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교회들을 쭉 순회하면서 거기에서 헌금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빨리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은 길입니다. 그런데 걸어서 가겠다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시간의 효율성입니다. 시간의 효율성. 우리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첫 번째 사진을 보여주시면 한번 띄워주시죠. 저기 맨 위에 보면 드로아가 보이죠? 왼쪽 위에 드로아, 앗소라고 하는 네모로 친 곳이 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밑에 보면 제일 밑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드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는 거죠. 약간 지나게 된 부분은 바다입니다. 그런데 드로아에서 앗소로 가는 길을 보면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왔죠. 영어로는 케이프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튀어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가면 시간이 더 걸려요. 배를 타고 가면 걸어서 가는 게 더 빠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이유인지 모르지만 없애도 됩니다. 이유인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나는 걸어가겠다. 누가 일행은 또 한 팀은 배를 타고 가라.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걸어서 가면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더 느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더 빠른 길입니다. 그런데 더 빨리 가도 소용이 없죠. 한번 보세요. 이쪽 팀은 느리게 갑니다. 2배가 걸린다고 그래요. 느리게 가요. 본인은 빨리 간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만나서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걸어서 갔을까? 그것은 빨리 가는 길이기도 하지만 이제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가면서 그 가는 길목에서 교회들을 방문하고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쁜 중에도 빨리 가야 되긴 하지만 조금이라도 시간을 절약하면서 동시에 돌봄의 사역, 교회들을 돌아보는 그 사역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도와 묵상에 유익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카리스라고 하는 주석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는 4월의 화창한 봄이다. 따라서 불쑥 돌출한 렉튬갑, 아까 제가 튀어나오고 드렸죠. 그걸 렉튬갑이라고 하는데요. 해변 지형을 말합니다. 그것을 돌아서 긴 항해를 하는 것보다 직선거리인 육로를 통해 아름다운 자연의 경치를 바라보면서 깊은 묵상과 함께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길, 기도할 수 있는 길을 택했다고 보는 것이 지배적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배를 타는 게 사실 여러분 배멀미를 하십니까? 배를 타는 게 저는 이제 배를 뭐 거의 안 탑니다. 제가 옛날에 배멀미를 한번 크게 한 적이 있어가지고요. 배멀미가 참 정말 힘들더라고요. 저 웬만하면 배를 안 탑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하는 것이 지금 배를 타고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죠. 힘든 그런 여정입니다. 그렇게 힘이 들어서 사도 바울이 걸어갔을까? 그게 아니라 시간의 효율성도 있고 돌볼 수도 있고 교회들을 또한은 그 아름다운 자연의 경치를 바라보면서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었다. 이렇게 성경 주석가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아름다운 경치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들을 돌아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따라서 사도 바울은 바쁜 중에도 시간 활용을 잘했습니다. 교회를 돌보는 사명도 감당을 했습니다. 깊은 묵상과 기도할 수 있는 환경도 지혜롭게 잘 활용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참 사도 바울만큼 열정에 불타있고 사명에 불타있고 바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그나마 그 바쁜 중에도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 바쁘죠. 그런 중에도 또 마땅히 할 일은 하고 또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에 기도하고 또 그리고 마음의 여유도 찾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래서 이제 아소에 갔습니다. 아소에서 이제 누가 일행을 만나가지고 배를 타고 미둘레네로 가고 기오로 가고 사모에 들르고 밀레도에 가는데요. 우리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에베소는요, 사도 바울이 3년 동안이나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또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지나갑니다. 이제 아마도 좀 급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까 그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갈 때는 물론 시간적인 절약도 되긴 하지만
이제는 좀 여기저기 들러서 오고 싶었는데 그 중요한 에베소는 그냥 지나치기로 합니다. 그런데 왜 에베소를 지나쳐야 될까?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에베소를 배 타고 가기로 작정했을까 하는 건데요. 이것도 시간의 효율성에 합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아까 보여준 지도를 보여주실래요? 아까 보여준 지도요. 여기 보면 드로아에서 아소를 갈 때는 뾰족 튀어나온 곳을 피해서 걸어가는 게 빨랐습니다. 그런데 그 왼쪽 윗부분을 더 크게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여기 보면 드로아에서 아소를 지나서 미둘레네, 전부 항구 도시입니다. 해변 도시예요. 미둘레네를 지나서 쭉 지나서 사모에 곧바로 가죠. 사모로 곧바로 가서 밀레도로 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에베소를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 꺾어져 더 들어가야 돼요. 꺾어져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다. 이게 지도로 보니까 작게 보이는데 상당히 먼 거리를 더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 그 중요한 곳, 3년 동안 목회했던 그곳을 그냥 지나쳐서 사모로 갔다가 밀레도로 가고요. 대신 밀레도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와서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서, 이게 이제 다음 내용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있다가 아까 첫 번째 보여준 그림처럼 이제 거기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시간의 효율성에 합당합니다. 당시 기도와 묵상은 드로아와 아소로 가는 육로에서 충분히 했습니다. 이제는 에베소를 지나쳐서 가는 거죠. 에베소 교회를 돌아보기 위한 마음도 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을 오시라고 해서, 그리고 거기에서 만나가지고요, 사도 바울이 그분들에게 아주 정말 유명한 그리고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내용이 다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결국 바울은 바쁜 중에도 효율적인 시간과 공간 활용을 할 줄 아는 지혜와 여유가 있었습니다. 급히 해야 할 때는 그에 맞게 열정을 다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 우리가 나그네로 살고 있죠. 나그네로 살고 있는데 나그네는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또 나그네이기 때문에 여유를 가질 수도 있어요. 바쁘게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지만 또한 여유롭게 살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바쁘셨던 분은 누구실까?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이실 것입니다. 워낙 바쁘게 사시기 때문에 피곤하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시는데요,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배가 덮일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피곤하셔가지고요, 그 배에서 골아 떨어져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 정도로 피곤하시죠. 제자들이 막 깨워야지만이 깨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쁘셨던 예수님이 기도 시간과 묵상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메시지에 보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사람이 바쁘다 보면은요, 하늘 한번 쳐다보기 어렵습니다.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볼 여유도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공중에 나는 새를 바라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그러면서 새와 백합화 이야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다들 바쁘시고 힘들 수 있지만 가끔은 하늘을 쳐다보시고 새들을 바라보시고 들에 핀 백합화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쁘게 살아가지만 또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또 하나님의 그 자연을 통한 위로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시간 활용을 잘하여 인생을 낭비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바쁜 중에도 하늘을 바라보고 새와 백합화를 바라보는 여유로운 마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급히 해야 할 일은 가지치기를 잘해서 신속히 처리할 줄 아는 거룩한 열심과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이렇게 말씀 안에서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생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시간을 오히려 절약하게 하시는 이런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은혜, 축복,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기도의 사명을 받아서 중보기도 하고 땅끝 기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를 만들어 성취하시는 것을 목도하는 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